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예술계 쪽,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과제들, 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 교수라고 예전에 그분이 숭실대 교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 아주 뭐 굉장히 지적으로 또 뛰어난 보수 우파의 리더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문화예술계는 초토화됐습니다. 거의 좌파들에 의해서 이 영화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방송 미디어 쪽 완전히 다 장악되어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뭐 김미화 씨 같은 사람들 완전히 뭐 다 그냥 완전 좌파 아닙니까? 뭐 그 TBS 방송국의 뭐 김어준 씨 그 사람은 뭐 예능인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이게 과거에 1970년대 때 80년대 때 소위 말해서 그 진보라는 이름으로 또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으로 마치 그때 진보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황무식하고 부패하고 썩은 무리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스트림이, 그런 흐름이 여태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 배우나 이런 연예인들, 이 문화예술계의 스타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만나서 얘기해보고 뭐 그러면 그들은 이념 지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진보인 척, 괜히 좌파인 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러면 뭐 문익환 씨 아들인 문성근 씨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이름을 아예 바꿨는데 제가 바꾼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주 그 노사모에서 아주 열렬히 활동하던 명계남 씨 같은 사람도 아주 대표적인 그 좌파 인물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예술계 전체가 다 좌파로 완전히 다 그들에게 장악되었습니다. 문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단하려면 이 좌파 이념 쪽에 그런 글을 쓰지 않으면 또 좌파 인사들이 이미 모든 그 문학 등단에 하는 코스의 심사위원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들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아예 등단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등단을 했다 손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유명세를 띈 어떤 소설가 혹은 시인 이렇게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실제로 없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작가분 중에 김규나 작가라는 장편소설 전문 작가가 계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한 보수파시거든요. 그런데 결코 뜨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문화전쟁을 하시면서 스스로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 정말 문화예술계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좌파에서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수 우파 성향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또 후원하고 영향력을 다시 갖춰야 될 분야가 이 문화예술계입니다. 방송국의 PD들 물론이고요. 영화 감독들 물론이고요. 다 좌파 일색입니다. 이 영화 산업에서 가장 뭐 선두주자인 여러분들도 다 아는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작하고 투자하는 영화들의 대부분을 보면 다 좌파 성향, 좌성향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 이유는 그들이 좌성향이어서라기보다 문화예술계 자체가 감독서부터 PD서부터 다 그들에게 장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흐름 속에서 악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배우들 뭐 소위 말해서 그 누구죠? 그 송강호 씨라든가 뭐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유명하다고 떠 있는 배우들은 다 좌파입니다. 뭐 정우성이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 보수 우파적인 성향을 드러내서는 이 문화예술계 자체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큰 문제인데, 그런데 그럼 이 문화예술계가 좌파에 장악되어서 지금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번지 점프를 뛰다서부터 예전에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병헌 나온 그런 그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이 영화 한 편을 찍으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이해하는 그런 영화가 그저 막 100만, 500만 관객이 들어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책을 안 읽거든요. 책을 안 읽으면 지적 수준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독서량이 적으면 자기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독서량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합리적인 것을 판단하는 지적 수준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독서량은 1인당 독서량은 1년에 채 4-5권이 안 되죠. 그게 잡지 포함입니다. 만화책 포함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예술들,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좌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87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진지전 이후로 얘네들이 집중 공략한 분야가 문화예술계입니다. 영화를 예로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왜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문재인이가 그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서 탈원전을 계획했다고. 이거는요 굉장히 순진한 시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너무 단순화시킨 별로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좌파들은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좌파 전체주의 세력은 먼저 영화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추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각도의 설명을 드리면, 자기네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미리 대중들에게 그것을 인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원전 분야를 완전히 괴멸을 시키고, 그 원전 기술자들과 이 인력들을 중공이나 북한에다가 팔아먹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판도라라는 영화를 먼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제고시켜 놓은 뒤에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가서 그것이 형성된 시점에서 탈원전을 주장하고 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항상 그들의 프레임은 그렇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계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네들이 목적하는 카드를 꺼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을 덜 받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나라 사람들은 독서량이 너무 적어서 이런 대중매체에 의해서 받는 영향력이 사실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대중매체, 특히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드라마보다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접하면 더 큰 신뢰를 주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희한하게 드라마는 되게 많은 그 픽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는 왠지 난 픽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좌파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이 대중 매체가 영화판입니다. 아마도 그거는 영화가 처음 상영될 때 본 영화는 뭐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막이 떠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그 문구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가 혹은 주제가 어떤 현실적인 사실 부분을 감안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닌데, 희한하게도 그것을 그냥 이 영화는 난픽션입니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떨어뜨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정말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이루어서 노예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실례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 별로 재미도 없는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그 부패한 검사가 진실을 파헤치려는 정의로운 형사의 수사를 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아주 집요하고 지독하게 누명까지 씌워가면서 그 정의로운 형사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정의로운 역할을 맡은 형사가 무슨 말을 한마디 툭 내뱉냐면, 이래서 검찰 수사권은 박탈해야 된다니까. 요 대사가 딱 한마디 나옵니다. 그 대사 한마디를 위해서 좌파들은 이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 영화의 흥행을 이루어서 당연히 투자자들이나 감독이나 관련된 모든 배우들이나가 돈방석에 앉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돈방석에 앉는 것 플러스 자기네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영화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래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니까. 요 멘트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그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콱 박혀버립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국회에서 탄핵 의결돼 갖고서 그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정동영 씨가 막 큰 소리치고 이제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박근혜 의원이었죠. 박근혜 의원이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그 영화에서 딱 1초도 아닙니다.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그 영화에서 싹 지나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의원이 그 미소 짓는 그 사진 한 컷이 머릿속에 콱 박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의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열하고 굉장히 악마적인 사람으로 거기서 확 묘사되어 버리는 겁니다. 더 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재미 위주로 이끌고 가지만,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는 정말 딱 그 한 장면인 겁니다. 좌성향 영화를 에 대해서 제가 그 좌파 성향의 이 영화들이 갖고 있는 몇 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 왜곡을 시킵니다. 우리가 재미나게 봤던 암살이라든가, 그다음 밀정, 이제 이런 영화들도 보면 근현대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영화 내에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왜곡시키는지를 잘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군함도라든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영화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첫 번째가 역사 왜곡이고요. 덕혜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덕혜옹주도 보면 거기서 고종이 굉장히 자애로운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고, 그다음에 덕혜옹주의 삶은 정말로 비운의 여인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그래서 그 역사 왜곡의 그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부패하고 썩고 부정적인 부분만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남영동 1985였나요? 하여간 남영동 뭐였는데 그런 거라든가, 남산의 부장들이라든가, 그때 그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이 보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또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시대를 그 시절에 있었던 어떤 영광스러운 일, 그 시절에 있었던 정말로 업적들은 완전히 다 깔아뭉개버리고 부정적인 것, 실수했던 것, 썩어 있는 부분만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완전히 보수 정권 전체를 다 그냥 매도해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죠. 그 파급력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이 장악하면서 어떤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냐 하면 조폭 영화들, 아주 어둠의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영화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미화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범죄자들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찰기관보다도 훨씬 더 의로워 보이기까지도 생각되어지는 그런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뭐 베테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내부자들도 마찬가지고, 내부자들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깡패인 이병헌이 역할한 깡패가 훨씬 더 그 부패한 검사들 또 권력자들보다도 훨씬 더 정의로운 것처럼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아주 기본적으로 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흥행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목적성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썩었고 부패해서 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프라이드는 가지면 안 되는 거고 망해야 되는 나라고, 이 대한민국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계속 그 관람객들한테 심겨주는데, 그것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관람객들이, 또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자기 세계관이 너무나 약하고, 요즘의 세태를 저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세계관을 빌어오는 세태라고 저는 묘사하는데, 자기 스스로 많은 고민과 또 독서와 공부를 통해서 자기 세계관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태가 돌아가는 것 중에 내가 차용하면 좋아 보일 것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고 높임받을 수 있는 세계관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도용하고 차용하는 그런 세태이기 때문에, 그런 세태에서는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 방어력이 없어서, 특히 이제 10대나 20대, 뭐 심지어는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세계관이 투철하지 않고 이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저 쭉쭉쭉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아주 뭐 치명상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 중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반기독교적이고 이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비판은 너무 좋은 단어고요. 아주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영화는 밀양이라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난 넷플릭스 드라마는 여러분들 전 세계가 열광했던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목사 나오는 등장인물 하나가 지속적으로 목사한테 자기 아버지 목사한테 성폭행 당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반기독교적인 요소,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희화화하는 요소들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계 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어두운 곳일수록, 썩고 부패한 곳일수록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밝아져야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 분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분야에도 많이 진출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문화예술계 쪽에 가셔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소재로 혹은 주제로 다룬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 때는 적지 않게 만들어졌었죠. 뭐 김진홍 목사의 일을 그 주제로와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든가 맞나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맞을 겁니다. 뭐 그런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을 소재로 한 일사각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때의 기독교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영화의 작품성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런 시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정말로 그런 것들이 다 씨가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들이 완전히 이 문화예술계를 다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연출자도 영화 감독도 배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배우들도 많이 있어서 또 투자자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다 무너져 있어서 완전히 그 문화예술계의 생태 메커니즘 이 프레임 자체가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진 곳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이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최근에 나온 몇 편의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 제가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 흥행에 실패했고요. 기독교 영화는 아니더라도 보수 우파 영화들도 보면 많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나온 보수 우파적 성향의 영화들 제대로 흥행한 영화가 거의 없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있었죠. 연평해전이라든가 국제시장 같은 것들이 정부의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상당히 흥행에도 성공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뭐 완전히 뭐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 바뀌고 나면 아무래도 환경은 조금은 더 나아질 테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분야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배우가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주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룬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투자자도 못 구하고요. 그것을 연출하겠다는 감독도 안 나오고요. 정말 뭐 그리스도인 감독이라고 해봤자 정말 예전에 그 바보 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또 공포의 외인구단 이런 거 감독하신 이장호 감독 정도인데 연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맥락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참 이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 문화예술 쪽은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이 일천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저 자신도 참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런데 사람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영화 감독도 아예 없지 않고요. 분명히 있고 다만 이제 투자자들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훌륭한 영화 감독은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나 이런 분들은 크리스찬 배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흥행만 된다라면 정말로 재미만 있다라면 뭐 CJ나 이런 데서는 사실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뭐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상영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돈이죠.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영화답게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억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영화 감독으로부터 뭐 그것을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보수파 성향을 띤 영화들은 보면 몇 편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스토리의 어떤 탄탄함이라든가 구성의 탄탄함이라든가 그 영화의 스케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죠. 저희가 이 문재인 정권 동안에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문재인 이 좌파 전체주의 정권하에서 막 이제 광화문에서 아스팔트 세력들 막 애국운동 열심히 할 때 뭐 이승만 관련된 영화 만든다 뭐 한다 하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시죠? 정말로 많았습니다. 특히 그 막 조국 사태 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로 그 얼마 안 지나서 그리고 막 조국 사태 때 막 불일 듯 일어날 때 소위 말해서 이 우파파리 애국파리 사기꾼들에 의해서 덜 사기당한 상태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이 여러모로 순진한 상태일 때 참 이 영화 만든다 그래서 사기치고 몇 억씩 챙겨갖고 도망간 인간들이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신뢰가 깨져서 뜻이 있는 분들이 우리 선뜻 투자하겠다라는 분들도 그나마도 다 없어져 버려서 정말로 더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나 혹시 지금 현재 문화예술계 쪽에 계신 분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문화예술계 쪽으로 영화 쪽으로 또 문학 쪽으로 또 공연 쪽으로 또 음악 쪽으로 미술 쪽으로 다 좌파에서 장악됐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의향을 갖고 계신 자제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많은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장돼서 진짜 내가 저 판을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내가 저 문화예술계 쪽에 내가 속한 곳에 그 마당을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저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는 정말로 가감없는 일사각오의 자세를 갖고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계 쪽은 이 사단마귀가 원래는 루시퍼였지 않습니까? 루시엘이라는 그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저 루시퍼가 되어서 그 지금의 이제 사탄 마귀가 된 그 판이라 루시퍼가 천사일 때 담당하던 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음악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 일을 담당했던 광명의 천사요 미의 천사요 예술의 천사였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쪽은 정말로 여기는 사단이 끝내주게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뭐 레이디 가가 같은 애들이 한번 그 지역을 훑고 지나가면 거기는 사탄 숭배 사상이 확 퍼져버리고요. 동성애가 엄청나게 범람하고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뭐 BTS를 비롯해서 소위 난다긴다는 아이돌 그룹들 보면 이제는 뭐 숨기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 그 가사 내용들 보면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거 당연히 방송 금지되고 하던 그런 가사들, 완전히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들이
뭐 막 나오니까 뭐 제목서부터가 막 그냥 루시퍼 막 이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계 쪽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예술계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 때문에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그 판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정말 사명감 갖고 반드시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판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백년 전쟁이라는 권혜여라는 탤런트가 나레이션을 한 그 드라마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사실은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절대 전교조가 하도 학생들한테 세뇌하기 위해서 그거 많이 틀어줘서 그거 못 틀게 해줬다가 못 틀게 해주는 행정 재판 소송했었는데, 사실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좌파 체제에서 그거 막을 수 없다, 그런 판결까지도 나와버리는 바람에 저희 보수우파 사람들이 굉장히 참 마음에 낙심을 했었습니다만, 그 백년 전쟁 같은 그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그 영상물 보면 그냥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시여, 정말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개인과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 세운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세상에 나빠도 이런 악인이 없을 정도로 그 백년 전쟁 한 번 보고 나면 그냥 애들은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위험합니다.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영역이 이 문화예술계 쪽 영역입니다. 여러분, 참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 정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그 멜 깁슨이 감독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가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영화 찍는데도 멜 깁슨이나 그 주연 배우였던 사람이 몇 번의 죽을 위험을 넘어섰대잖아요.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너무나 사탄이, 그 마귀가 그 영화 내내 너무나 많은 방해를 해서 심지어 목숨도 잃을 뻔했고, 그 영화 찍다가 별일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정말로 이 문화예술계 영역 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판 자체가 이미 저 좌파들한테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서 이 보수우파 쪽 문학가들이 쓴 책 같은 거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좀 많이 사주셔야 돼요. 본인 것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사서 나눠주시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런 것 읽게 해주시고, 제가 날 잡아서 우리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그 도서 리스트 같은 거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권이라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파 성향을 띤 영화가 이제 개봉하게 되면 일부러라도 가서 그 영화 관람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 나눠주시고 좋은 평점 주시고, 이런 일들을 1987년도서부터 좌파 애들은 꾸준히 해온 겁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주제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우리 반드시 꽉 붙들고 우리가 이 앞으로 보내야 될 이 하나님이신 5년의 기회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분야들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하나님 뜻에 따라 날마다 전진하면서 꼭 승리하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